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장 1절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아련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나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생명 5분이 남았다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경우를 당했죠.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기둥에 묶였어요. 그때 집행관이 5분을 준다. 마음껏 너희들이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라. 5분. 그때 이 도스토옙스키는 제일 처음에 자기 가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정 식구들에게 받았던 그 사랑. 또 자기가 식구들에게 잘못했던 일들. 그리고 나니까 나머지 2분.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봤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마지막 1분. 마지막 1분.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땅을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모르고 살았을까? 1분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총에 장전을 해가지고 쏘려고 하는데, 왕의 전령이 긴급히 와서 멈춰라. 그래요. 황제의 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런 마지막 5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인간의 깊은 내면을 소설화할 수 있는 작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 내 생명이 하루 남았다고 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하루.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딱 하루 전이에요. 딱 하루 전. 근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먹고 싶다. 그래서 만찬을 준비했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만찬에 다 앉아서 식사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거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통 이런 일은 그 가정의 노예나 종들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날 종노릇을 했냐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발 씻기는 일은 손님들이 막 올 때 씻기는 것이지 밥 먹다가 일어나서 씻기는 적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식사를 하다가 일어나 씻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어떤 의도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자들을 발을 씻겨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펄 뛰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수제자답죠? 굉장히 겸손하죠? 야, 역시 훌륭하다. 그런데 잠깐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책방에 들려가지고 책을 찾는 중에 제가 꼭 찾고 싶은 책을 만났어요. 그 책 가운데 있는 그림이에요. 좀 희미하기는 하지만 우선 맨 뒷줄에 앉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땐 맨 오른쪽, 제가 볼 땐 왼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의 자리예요. 호스트죠, 호스트. 예수님의 왼쪽에 있는 사람 있죠? 그분이 오너 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만찬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왼쪽에 앉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섬기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음식을 찍어가지고 저쪽에 있는 사람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찍어서 앞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 호스트 바로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분이 가장 그날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혔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바로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제가 볼 때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고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최고의 오너 자리에 그를 앉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표징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이제 오른쪽에는 누가 앉았어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앉았다고 봐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자리는 어디예요? 다 뺏겼네요. 오너 게스트 자리 뺏겼고요. 예수님의 오른쪽 뺏겼고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어디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함정이 있어요. 여기 함정이. 근데 제가 예루살렘에서 산 책을 읽고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보통 이런 만찬을 할 때는 발 씻긴 순서대로 쭉 들어와서 앉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발 씻김을 받은 사람은 말단석에 앉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면 5절에도 보면 닦기를 시작했고 6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누구 씻겼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긴 사람의 맨 마지막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디 앉아 있어요? 맨 말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에 잘 보이는지 몰라도 여기 좀 삐딱하니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왜 베드로가 씻기지 말라고 난 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겸손해서요? 자기는 수제자고 수제자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왜 내가 말단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삐딱하니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서 발을 씻긴 것도 이외로운 것이고 베드로를 말석에 앉힌 것도 그것도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고요. 이건 예수님의 의도적인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자, 왜 그랬을까요? 12절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이 말을 원래 성경대로 이렇게 읽으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알겠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을 대접하고 있는, 내가 왜 이렇게 발을 씻기고 있는지 그 의미를 너희들이 알겠냐고 물으신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어느 것이 사랑인지 분간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추상적인 명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최후의 마지막 날에 너희들은 서로 섬겨라. 섬겨라. 구체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제자들끼리 누가 높냐고 싸움할 때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높아지기를 원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정말 높아지는 것이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죠. 우선 자기가 행복하죠.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또 행복해요. 그리고 최종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를 높여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연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섬기는 것,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이 섬김 공동체 중에 가장 모범적인 게 뭐예요? 예를 든다면 섬김 공동체 중에 가장 귀한 모임이 공동체가 있다면 뭐가 되겠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으로 이루어진 게 가정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섬기죠. 희생적으로 섬기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저는 어려서 대가족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식구가 9이니까요. 근데 그때는 아침상이 걸판졌잖아요. 그러니까 9식구 먹으려면 큰 상 2개를 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7남매인데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 상을 피고 누군가는 상을 닦고 누군가는 수저를 놓고 누군가는 반찬을 나르고 그러잖아요. 다 먹고 나면 또 자기들이 할 일 다 알아서 해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섬김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좀 가정도 각박해져 가지고요. 이제 법치국가가 된 것 같아. 이건 네가 해야 되고 이건 내가 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되는 건 죽어도 해야 돼. 난 손 대지 않아. 부부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물론 편의상 나눌 수 있어요. 남편 당신은 이거 해야 돼. 나는 이거 해야 돼. 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남편이 좀 바쁜 것 같으면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해주는 거. 그럴 때 얼마나 고마워요. 예, 오늘도 점심 먹고 제가 닦아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닦아주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딱 보니까 우리 남편이 오늘 설교하니까 내가 닦아야지 아마 그게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중학교 1, 2학년 때 대회 참석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70년도 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시골에 부부가 살았고요. 그 큰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2채 딸이 사는데
뭐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에요.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장에 가서 이 큰아들이 오늘 첫 출근하니까 멋진 양복을 입히고 싶어서 바지를 하나 사온 거예요. 근데 입어보니까 길어요. 만큼 길어요. 그러니까 야, 이만큼은 길다. 누군가 좀 잘라다오. 그리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녁에 자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아들 내일 입고 갈 바지. 그래서 적당히 알아서 자르고 잠을 잤어요. 새벽이 됐는데 이 큰 딸이 우리 오라버니 그 바지가 길다고 그랬는데 잘라줘야지. 그래서 또 일어나서 그 긴 만큼 또 잘라줬어요. 이제 날이 셀 때쯤 됐는데 막내가 또 생각하니까 우리 오라버니 바지 생각이 나서 또 일어나서 또 잘라줬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입어보니까 반바지가 되고 말았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셔요? 미련한 사람들 모인 가정입니까? 아니, 가난한 집에 그 바지가 얼마나 귀한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 가정이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그러나 뭔가 흐뭇한 것입니까? 저는 이 생각을 70년 동안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만 생각하면요 정말 행복해요. 아니, 바지가 뭐 문제겠습니까? 야, 이게 가정이더라는 거죠. 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요즘에는 뭐 젊은이들도 치매 걸리니까요. 제가 신경 정신과 전문의가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뇌세포가 있고 뇌혈관이 있는 사람은 다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피해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저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치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내 기억이 내 뇌에 저장이 안 되는 게 그게 치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1일 이후로 정보가 안 들어가요, 내 머리에. 그러니까 치매 걸린 사람은 최근 건 하나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으면 그 이전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기억 저장 잘 되고 있습니까? 어제 무슨 일 하셨는지 기억 다 되십니까? 어제 건 내겠죠. 그저께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정보가. 우리가 컴퓨터 새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울림표하고 딱 치면 금방 번쩍 뛰죠. 그때 기분 얼마나 좋아요. 네, 컴퓨터를 오래 쓰고 나면 울림표에 쳐도 뱅뱅 돌아가기만 하지 안 떠요. 정보 처리 능력이 아주 뒤떨어져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려고 차 몰고 나왔어요. 신호에 딱 섰는데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가야지를 몰라요. 이 정보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자, 그러면 그 전문의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치매 안 걸리는 3가지 유형이 있대요, 사람이. 첫째는 뭔가 부지런히 뭔가 새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편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게 사셔야 돼요. 어렵고 싫은 것도 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치매를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우리 어른들 전화기를 다 쓰기는 하는데 귀찮은 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전화 주고받는 것만 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참 많거든요. 그러면 치매 걸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잘 못하니까 어떤 때 굉장히 답답해요. 시간은 급하죠. 이게 일이 안 끝나면요, 막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들이 왜 이렇게 멀리 있는지 밉기도 하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한 건 아니다. 힘들어도 내 힘으로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근데 뭘 하다가 안 되면 누구 부르지 마시고 하루 저녁만 지나면 웬만한 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머리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남의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는 사람이 있고 단점만 보는 사람인데 이 단점만 보는 사람들은 치매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계속 그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치매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셋 중에 우리가 치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이 따지지 말고 어디 가든지 내가 섬기려고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분들은 치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그건 성경 공부의 유익도 있지만 치매를 이기는 힘이니까. 오늘은 나도 나이도 많고 예배 좀 빠지고 싶죠? 아니요, 나오셔야 돼요. 힘들어도 나오셔야 돼요. 제가 사석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우리 몸이 자꾸 약해져요. 아픈 데도 많아지고요. 감추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건데요.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난 안 좋은 데가 있다. 그러니까 이해해다오. 자랑하면서 떳떳하게 어울려서 살아가셔야 돼요. 교인들과 어울리고 내가 힘들지만 참여하고 그리고 만나면 사람들을 섬기고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루 남겨놓은 마지막 날에 가족과 같은,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뤄나가야 될 텐데 너희들이 이뤄나가야 할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루다.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가정에는 세 가지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는 응집력. 여러분 가정 식구처럼 이렇게 응집이 잘 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면역성이 강해요. 면역력이 강해요. 여러분 이 응집되고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얽혀진 가정은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이제 이루어질 교회는 핍박 가운데 걸어가야 할 교회예요.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가정과 같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집력, 면역력. 그럴 때만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핍박을 이길 수 있고 가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흡인력이라는 거예요. 흡인력. 이 땅의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뭐예요? 고향이에요. 고향.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도 고향 방에 가서 앉아서 고향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게 사람이라잖아요. 왜요? 고향, 가정은 바로 흡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다 이렇게 흩어져 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게 가정, 고향. 다시 말하면 나를 따뜻하게 받아줄 곳을 다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뤄나갈 때 함께 섬기고요. 그래서 응집력이 생기고요. 또 면역력이 생기고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그들은 이 교회 안으로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지금도 이 주변에는 따뜻한 교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따뜻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교회가 그 따뜻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맨 마지막 물었던 12절 말씀, 내가 이것을 행한 그 이유를 너희들 알겠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또 형제자매로 우리를 부르셔서 서로 섬기며 살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복음의 빛 우림교회의 한 식구로 섬기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뒤로 물러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힘써서 그 일을 이뤄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우림교회의 그 따뜻함이 이 주변 사회와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주님을 따라 가정도 아름답게 교회도 아름답게 그리고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